어느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릿하게 움직여서 고객들의 불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렇게 느렸습니다. 이제 고객들의 불평이 너무 심해서 백화점 지배인은 이 문제를 엔지니어링 자문위원회에 의뢰했고, 자문위원회는 6명의 기술자를 동원해서 연구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장치, 새로운 디자인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지배인은 이 계획서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될 예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청소부 아주머니가 듣고 하는 말이, 내게 단돈 5만 원만 주면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고마울 때가 있나? 속눈샘 치고 5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커다란 거울을 사서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전에는 고객들이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릴 때 상자 속에 갇혀서 무료하게 서 있느냐고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거울이 있다 보니 사정이 달라진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얼굴을 비춰보거나 넥타이를 고쳐 매거나 또 머리를 다시 만지거나, 어떤 여자들은 아무도 없을 때 루즈를 바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울에 대고 실없이 웃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털커덩 벌써 도착했네 하면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후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심리학적 차원의 해결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엘리베이터는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느릿합니다. 느리다, 빠르다 하는 것은 내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유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은 저장하지 못한다. 돈은 저장할 수 있어도 시간은 저장하지 못한다. 또한 시간은 대체 불가능하다. 시간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다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짧게 만들 수도 있고, 중요한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시간은 늘리지 못합니다. 시간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해서 다시 고쳐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결론에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시간의 의미가 커지고 사랑하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사랑이 꽉 차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그야말로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나 괴롭고 힘들고 의미를 잃어버린 시간이라면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재미가 있고 빨리 지나갑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같은 시간이라도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사랑에 있다는 거죠. 사랑 안에 사느냐,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길이와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고 삶의 의미도 거기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은 대단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을 결혼 주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밤에 자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꼭 읽고 자라고 하면서 성경 한 절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성경 말씀은 보내지 않고 아무런 내용은 없이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요? 그런데 실수를 해가지고 그만 일자를 빼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요한일서가 요한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은 사람이 그만 요한복음 4장 18절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신앙보보가 요한복음 4장 18절을 함께 읽어보았더니 거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써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죠. 사실 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이 헷갈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받지 않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다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어느 연속곡에서 나오는 말처럼 금쪽 같은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 사랑을 모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가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출한 청소년이 출소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려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담장을 넘어와서 불량배들과 함께 살다가 전과범이 되어 형무소에 들락달락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먹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말끝마다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세상인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누구나 사랑을 받고 사랑 속에서 사는데 이 이상하게 제일 큰 사랑은 자기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4살 이전의 일은 기억을 하지 못하지. 그런데 정말 큰 사랑은 4살 이전에 받는 거란다. 한번 생각해 봐라.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니까 먹이고 키우고 도와줬다고 하자. 그런데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너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를 거두어서 먹이고 입히고 진자리 마른 자리 기저귀 갈아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았느냐. 사랑이 없다고 하면 네가 어찌 이렇게 살아있겠느냐.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너를 지금껏 사랑해서 내가 이만큼 자라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청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만 급기야는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참 울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아원의 원장님 참 고마운 분이셨어요. 저를 특별히 사랑해 준 아주머니도 기억이 나요.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제가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는 형무소에 안 가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웃는 얼굴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나만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으로 자기 사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모릅니다. 그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므로써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강요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강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러 어떤 분들은 사랑을 받는데 좀 모자란다고 해서 박박 바가지 긁으면서 사랑 좀 해달라고 조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감동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테니스 웨이틀리 교수가 쓴 책에 위대한 씨앗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사랑에 대한 재미있는 분석이 있습니다. 러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LOVE라고 하는 넉자로 되어 있는데 그 넉자를 놓고 그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사랑은 리스닝이다. 사랑은 듣는 것이다. 사랑은 마음이 열리면서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리거든요. 뿐만 아니라 재미있거든요.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자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고 싶어지거든요.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듣고 싶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이 듣기가 싫어지면 사랑은 이미 물 건너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자꾸만 말씀이 듣고 싶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듣는 것이다. 마음이 열리면서 듣는 것이고, 그리고 끝없이 듣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랑은 오버루킹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눈 감아주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아니, 허물이 있는데도 허물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보니까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자꾸 보여진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것저것 모두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또한 밸류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소중해집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소중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나는 쓸데없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버려진 존재다, 이런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면 내 자신이 그렇게 소중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익스프레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은 행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끌어안고, 또 사랑하니까 만지고, 사랑하니까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무언가 주고 싶어집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이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아가페 사랑이나 필레오 사랑이나 얼마나 변덕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 뒤에는 마땅한 행위가 따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가 하면 사랑은 힘으로 작용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의사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하고 있는 병원 일에 쫓기다 보니 남편을 돌보지 못하고 등한시했습니다. 남편이 그만 밖으로 돌다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의사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병원 일 하다가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 12년 동안이나 당신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병에 걸렸어요. 그건 내 잘못입니다. 완전히 제가 잘못한 것이에요. 당신이 이대로 죽으면 나는 당신을 죽게 한 사람이라는 가책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죽읍시다. 그리고는 10여 년 동안 별거 하다시피 한 사이가 다시금 신방을 꾸미고 뜨겁게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 아내한테 에이즈가 전염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에 감동해서 남편이 또 사랑하고, 그래서 남편의 병까지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아가페적인 특별한 사랑을 화끈하게 하게 되면 아주 고질의
T 임파구가 생성이 되어서 에이즈균 바이러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구원하고 병을 치료하고 원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나의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19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확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받고 있는 사랑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도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함을 드립니다.